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한 가족분들 계십니다. 이경옥, 박상범 두 분 성도님 오셨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정재은 집사님, 안현진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고화숙 성도님, 남편 박영수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성도님 혼자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실지 잠깐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잠깐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말씀과 함께 천리역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수요일에는 요엘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모스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 말씀 듣기 전에 전체 개론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서 요엘서 전체가 들어오고 아모스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먼저 영상을 보시고 새벽 말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물론 지난 주간에 다 지키셨겠지만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이제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달아드렸고요. 저는 참고로 70세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함께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에게는 다음 주 시니어 예배 때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70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시니어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니어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전 오이코스가 다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주중에 모이는 분들도 모이시고 그동안 오이코스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다다음 주 되면 교회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가질 터인데 기도하면서 어디에 소속될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3부 예배 후에 2층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가족 환영식이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6시 30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이 비전홀에 음향시설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3년 동안 썼는데요. 그것에 노후된 음향기기들을 일부를 교체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잘 성장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또 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추천도서 안내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안내드렸는데요.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40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장만 읽으면 될 정도로 적은 분량인데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를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사시고요. 영상도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긴 하는데 사서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참고로 교회에서는 많이 할인된 가격에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오이코스끼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한 전략연구소 소장님이 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매주 하나씩 저한테 유익한 글을 보내주십니다. 최근에 그분이 보내주신 글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참 힘이 있고 이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선생님이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갑작스럽게 앞으로 끼어드는 겁니다.
대형 사고가 날 뻔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차를 향해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다른 사람 당황하게 했으면 뭐 비상 깜빡이 켠다던가 창문을 열고 미안하다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런 개 XYZ까지 언급하며 막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욕이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아서. 실제로 욕하고 나니까 마음이 왠지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욕하지 마요. 듣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아빠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운전을 험하게 했던 사람한테 했던 욕인데 누가 들은 거예요? 아들이 듣고 아들이 불편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와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 마음에 쓴뿌리가 간직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나의 배우자가 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가정들마다 적지 않은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한 통계를 인용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언론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약 78%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미워요, 싫어요 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약 80%, 100명 중에 80명이 아빠가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약 50%가 다시 태어나면 이 집에 태어나겠습니까?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가 무려 50%가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 도드라지는 문제가 없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적지 않은 갈등,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살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때로는 비의도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비수같이 박혀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서 솔로몬이 조언했던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비록 그 말씀 자체는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게만 작용합니다. 어버이의 날 노래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를 부를 때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만 공경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도 믿지 않아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 끼친 것도 없는데 왜 늦게 예수님 믿은 나만 그런 고생을 하고 왜 나만 부모님을 공경하며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 살다 보면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족해서 자녀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가꿔주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해 내 삶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별로 공경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약점, 부모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미래에 장애물이 되는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며 용서하게 될 때 그 용서를 기점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으며,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해 가졌던 섭섭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용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때 형들이 팔아넘겨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13년 만에 만나서 용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17살부터 가장 꽃피울 수 있는 나이 청소년기를 노예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동생들과 떨어져서 이산가족으로 13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13년 만에 만난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그 형들에게 통곡하며 다가섭니다. 4절에서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형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찔리니까요. 13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아니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셉은 적극적으로 형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그 결과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했던 형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셉과 말을 섞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요셉의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3년 동안 고생했던 형들을 어떻게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요셉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저를 먼저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 먼저 보내지는 과정 중에 그 모습은 노예라는 팔려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요셉이 노예의 모습으로 그곳에 팔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났던 사건,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노예로 팔려가야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과 이 원인이 형들에게 있어, 그리고 형들에게 철저히 복수할 것만을 생각했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억울함 때문에, 형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표독스럽게 변해져 갔을 것이며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의 이 요셉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평생 동안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종으로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는 비록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그가 찾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곳에서 노예로 갔지만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않았고 13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났지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누구나 자기 가정만큼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어떤 부모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저분이 정말 나의 부모님이 맞나? 혹시 계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부모님이 있어서 불행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저 부모님이 아니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 살게 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하고 부모님께 전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진 않았나요? 근데 돌아보면 그런 모든 상황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부모님의 가정에 태어난 것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가정 속에 그 모습으로 우리로 자라게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실수투성이 부모님,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은 부모님, 다른 부모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했던 그 부모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바로 세워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장애물이 없이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아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서로 불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순이 씨 아시죠? 인순이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흑인이었던 주한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혼혈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너무나 무책임했고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미국으로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나 몰라. 너무나 무책임했던 행동이죠. 그래서 인순이 씨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홀어머니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인순이 씨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했으며 겨우겨우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1960년대 혼혈, 그것도 흑인이 혼혈이 돼서 있는 것은, 거기 플러스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순이 씨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받고 편견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릴 적에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가수가 되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혼혈 부르며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그녀는 1970년대 희자매라는 이 클럽으로 이 활동을 했었는데, 곱슬머리가 보이면 사람들 앞에 혼혈로 늙힐까 봐 일부러 머리에 천을 두르고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순이 씨에게 아버지란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많고 많은 아버지 중에 하필이면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차라리 저런 아버지라면 나에게 없는 게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인순이 씨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에게 아버지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없으면 좋았을 존재로 늘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인순이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아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17살 정도였을 텐데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라고 생각했었지만 17살짜리가 뭐를 알 수 있겠는가?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아버지가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마음 깊은 곳에부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하시게 할 일이 있어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릴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커가면서는 평생 혼혈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게 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자마자 무책임하게 미국으로 떠나버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 중에 히트친 노래가 아버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잖아요. 원래 그 노래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왔는데 그 단어 있으면 나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 빼고 부른 노래가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아버지 느낌은 있는데 아버지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인순이 씨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순이 씨가 아버지를 용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났던 아버지의 철부지 없었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철부지 없었던 행동을 통해서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순이 씨는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그 딸에게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처럼 다문화 사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그들을 위해서 해밀학교라는 대안학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학교 해밀학교의 뜻은 비온 뒤에 맑게 개인다. 비록 너희가 이 어린 시절을 살아갈 때는 아버지의 존재가 없고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마치 비 오는 시절처럼 살아가겠지만 결국 너희 인생은 맑은 날이 될 것이다, 개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해밀학교라고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순이 씨가 해밀학교를 설립했던 이유를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 없이 자랄 때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살 때, 외면받으며 살 때 그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도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처럼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떠나버려서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고생스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아, 얘들아, 인생은 그렇게 꼭 원망할 것만은 아니야, 나 인생을 바라봐 라는 마음으로 해밀학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밀학교를 세우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다문화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아마 해밀학교 같은 것을 지을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순이 씨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비록 17살 철부지 아버지지만 그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린 시절에 온갖 편견과 외로움을 겪게 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공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해밀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꼭 인생이 원망만을 할 것이 아니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로 바로 인순이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내 인생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조금 더 부자 부모님 만났으면 조금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돈 없어도 괜찮은데 인격적인 부모님 만나서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배려해 주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좋은 부모님 만나지 못해서 나도 결혼했다 실패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거 내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 시련의 골짜기를 여러분에게 걸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픔만 보지 마시고 힘든 시간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말로도 해결받지 못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떤 말로도 힘을 얻지 못했던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온전하게 용서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좋은 부모로 거듭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어버이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살아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부모님 중에는 정말 좋았던 부모님, 좋은 추억을 준 부모님도 있지만 떠올리기 싫을 만큼 힘든 고통을 준 부모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자리에 부모님을 서 계신 분들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지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의 잘못, 실수, 아버지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붙들고 그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안타까움과 섭섭함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억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힘들겠지만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게 도와주셔서 상처났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런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가정도 상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와 절망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드라마로도 안 됐던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평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살아보고 돌아보면 아팠던 일들이 많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우리 부모님으로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단지 부모님이 나빠서도 아니요, 부모님의 연약함이 전체적인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맛보는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